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린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부 참 고맙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선교부는 그 선봉에 서 있는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저희 목회자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번쯤 살면, 인생을 한 3번쯤 살면 말이죠, 그럼 재밌지 않을까요? 3번쯤 살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제 한 가지 있는데요, 한 번은 목회자로 살아보고, 한 번은 평신도로 살아보고, 3번째는 자기가 선택해서 살고, 그럼 3번째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농 삼아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선교회든 속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거는 뭐 좀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혹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일은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부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맡아야 될 일을 내가 맡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작은 교회다, 이런 마음이 오늘 나와서 찬양을 드린 우리 선교부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땅한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이끄는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 또 그들의 한 가정 한 가정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 또 속장님, 그 외에 선교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초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백도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 등단작이 어떤 행렬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인데요, 오늘 우리 선교부 찬양 드리는 것을 계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전도사가 교단의 추천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는 또 버스를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로서는 첫 목회지인지라 과연 그 교회가 어떨까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꼴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 말이죠.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목사님을 찾아서 만났더니 사택은 더 심합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을 치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버스가 없어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제 잠을 청하는데요, 이 전도사로서는 몹시 교단 관계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그 잠을 청하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낯선 잠자리이기도 하지만 한밤중에 한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어디서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 날 하여튼
갈 수만 있는 대로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아침에 식사를 마치자마자 교우 두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젊은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니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는 도망칠 궁리밖에 안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시골 교회에는요, 그 교회에 올 목회자가 없어서 은퇴한 목사님이 떠나질 못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냥 떠나오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굳이 읍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둘이 이제 그 길을 걸어 나오는데요. 이제 읍내에 도착을 했고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데요. 저 앞에서 갑자기 뭔가 자동차가 급 정거를 하는, 급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죠. 이 젊은 전도사와 이제 노인이신 목사님이 역시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는데요. 한 사람이 차에 치여갖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해치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렇게 그래서 피를 흘리며 이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이 나이 많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6.25 때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 목회를 갈 곳이 없어서 그 외진 시골에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를 해 오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들어간 그 나이 많은 노인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아들을 어깨에 메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옮기겠다라고 그랬지만 이 아버지가,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이것이 내가 그래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정인이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을 어깨에 메고 이 노인네 목사님이 말이죠,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 젊은 전도사가 바라보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메고 오는 노인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젊은 전도사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칩니다. 저건 십자가다. 피투성이 아들을 어깨에 메고 피척피척 걸어오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젊은 전도사는 그것이 바로 골고다로 올라가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젊은 전도사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를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았던 이 노인네 목사님이 피투성이 아들을 젊은 전도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이 젊은 전도사는 그곳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도망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양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어떤 행렬입니다. 저는 제목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때때로 도망치고 싶은, 이게 정말 안 맞고 싶은, 손사래를 치고 싶은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지다, 목초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우리 선교부, 또 우리 모든 선교 부원들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교우들보다 선교부가 더 많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부장님 또 모든 선교부원들 고맙다고 서로 힘내자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 동안만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 특별 새벽기도회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요즘 그 생각이 늘 그리로 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눌 주제를 그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정한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낯선 그런 주제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씀 좀 우리가 붙들고 감사절을 그냥 때가 돼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모여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가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내일 결혼을 하는 황다나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가서 첫 번째 부임 설교를 아가서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가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황 목사님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아무 지식이 없이 아가서를 읽으면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아니 이런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포함이 됐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와는 달리 성경에 슬픔을 노래하는 책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애자는요, 슬플 애자인데요, 원래 이 한문으로 이 슬플 애자는요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가 나가지고 그 베옷을 입고 있는 말이죠. 입구자에 옷 의자를 쓰고 있는 말인데요. 그 자체가, 글자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픈 마음을 이제 가지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애가할 때의 애자입니다. 자, 우리 하루가 이렇게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정말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도 있고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도 있고 그러한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애가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정말 그냥 슬픈 마음을 되는 대로 막 이렇게 늘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 알파벳을 따라서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시를 쓴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언제 기록이 된 책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됐을 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허물어졌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모든 성구들도 그냥 짐짝처럼 다 바벨론으로 실려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즐거움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그냥 책 속에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나타나고 대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펼쳐놓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던 예루살렘 성이 적막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여왕처럼 어떤 존귀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는 여왕과 같았는데요, 그들의 신세가 이제는 여왕이 아니라 종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여왕에서 종으로 신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을 하는데요,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밤새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요, 이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이으려고요, 아끼고 아꼈던 폐물을 들고 나와서 곡식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꿀 곡식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린 젖먹이들은요, 목이 말라갖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어린 것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며 보채지만 아이들에게 한술 떠주는 이가 없어서 울다 지친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어갑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렇게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방에다 집어넣고 그 방 바닥이 쇠로 된 바닥인데요,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해요. 이 쇠가 점점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이 되세요? 당연히 어머니가 자기 발이 돼도 자기 품에 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요, 계속해서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보고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려움이 그냥 참을 만한 어려움과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이 애가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 아니었어요. 모두가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마르다 보니까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시고 이 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 어떤 것으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셨던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짐작이 되는 한 예언자는 눈물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예언자로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은 눈물로 상하고 창자는 들끓어서 끊어질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자면 주어진 현실도 그러하고 예언자로서 정말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예언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예언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냐 하면요,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힘들고 모든 일이 절망스럽다고 말이죠. 덩달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바닷물이 다 마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예언자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 끝에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 비록 지금 우리를 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새번역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바로 이번 감사절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자가 가졌던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언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무겁고 어두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근심과 걱정,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긍휼하심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주께서 사랑과 긍휼의 끈으로 나를 묶고 계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긍휼의 끈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